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씀이 제목이 좀 긴데요. 지극히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말씀의 깊이인 창조 의도라는 것을 다루고 천천히 얘기하라고 볼륨을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 창조 의도, 십자가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의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돼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아직 미미하고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었어요. 내가 오늘도 좀 더 주님 의지해야지. 내가 오늘 조금 더 주님 생각 많이 해야지. 그걸 실패도 하세요. 내가 참아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참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실패도 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보면은 더 크게 맺게 해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속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명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지명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거 받았다고 기뻐는 해야 돼요.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부심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십니다. 아마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과 다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충만하고 예배 참 좋다.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셨다. 예배가 정말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전이라는 말씀을 그리고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월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2주 동안 전주하고 그 전주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대 속에서 도전과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예, 우리 성견아 왜 그럴까? 예, 그래서 왜 그럴까 목사님이 되는데 전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른 도전을 요구하고 계세요. 바른 도전이에요. 그냥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도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른 도전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의 성찰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라는 거에서 회개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또 잘못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성찰해야 돼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지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나눠도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찰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서 바른 도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찰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가 10여 년이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설교 준비 어렵게 본 적이 처음이에요. 설교 본문을 6번을 바꿨습니다. 6번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사모가 일이 밀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명절인데 병원에 가서 못한 일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참 오래간만에 정말 고민하면서 늘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지만 정말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에게 먼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 깊이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금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영광스러운 교회야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기대하게 하는 것은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는 진정으로 나를 알아갈 수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더 풍성히 더 깊게 깨닫게 되어서 너희를 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다만 샘플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샘플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가서 샘플을 봐요. 그렇죠? 어떤 제품인지 잘 몰라요. 내용물이 뭐 있는지 몰라서 샘플을 봅니다. 제가 마트에 가서 그 섬유 유연제의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뚜껑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샘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맡아봐요. 그럼 뭐예요? 냄새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정말 온전한 거. 샘플은 작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큰 상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샘플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내가 감히 그것을 측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겸허해져야 돼요. 아,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겸허해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주실 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겸허하게 하세요. 제 모습이 초라하게 하세요. 인간적으로 초라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에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의 크심을 저는 얻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을 얻어서 더 풍성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이 원하심은 저의 원함이 아니고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나를 누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샘플과 같은 은혜, 저희들이 이 샘플을 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본체? 본상품?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다른 차원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즉 우리는 다른 차원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른 차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진정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세상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계속 세상에 눈이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을 보면은요, 이른 비를 주겠다, 늦은 비를 주겠다, 너희 가축 중에서 새끼를 유산하는 것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세상 것 준다라는 것 같아요. 너 예수님 잘 믿으면은 내가 너 좋은 집 줄게, 좋은 차 줄게, 직장에서 잘 되게 할게 같은 약속과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셨어 라고 해요. 근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냐면은 나는 창조주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해 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살더라도 너희가 나의 차원에 머물면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것을 누릴 것이야. 왜? 이 땅을 창조한 게 누구냐? 나 여호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이 축복해 준다라고 여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축이 유산하지 않는 것, 자식들이 죽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봐라. 너희들이 유산할까 보냐? 너희들이 손해볼까 보냐? 아무리 너희들의 눈에 세상이 좋아 보여도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속한 차원이 어딘지를 너희들이 기억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야. 그러므로 너희들의 행동의 근원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고 본다 그래요. 그리고
알면 본다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알면요,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어 있고요, 불의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해요. 이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적든 크든 진정한 열매를 맺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요. 인생 속에서. 안다, 본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진단하세요.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너희들은 내가 안다, 나 알아 한다지만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인간에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수백 년, 남유다는 340년, 그나마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는 344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제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예, 북이스라엘은 209년이에요. 짧아요. 그것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나눠서 짧고 길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라고 했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몰라, 모르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다고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교회보다 먼저 주셔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누리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틀린 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로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안다라는 말은 교만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만할 수 있고 교만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과 아들들다운 모습이 아니면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저 예수님처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더욱더 나를 성찰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교만은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나는 옳고 넌 틀렸어라는 것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길을 잃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사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자꾸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 그냥 너 내버려 둘 거야. 내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교만이. 그러나 저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섭게 얘기하는 것도 주님의 백성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하실 때는 그 앞에 항상 뭘 붙이시냐면 축복을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봐, 내가 너 안 축복해 주겠냐? 네가 나 기쁘게 해봐, 내가 널 사랑 안 해주겠냐? 내가 널 안 지키겠냐? 그러나 세상은, 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듯이,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약속한 게 네 것이 되잖아. 돌아가지 마. 그래서 너 어디 속했다고?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차원에 속한 존재입니다. 다른 차원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 기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차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마땅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를, 그래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되고 내가 어디 속한지 알고 있고 나의 속한 것이 마땅한 위치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만지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묘하고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보면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벗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로는 기적이요,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은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나타내신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줄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많은 돈 많은 사람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최고 갑부를 우리가 넘어설 수 없어요. 최고 권력자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아무리 돈을 많아도 그 사람들 넘어섰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묘하고 놀랍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모든 자가 가능케 되는 길이 열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다 가능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 그런데 난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드러나요. 적든 크든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차원을 모르면은 하나님 알아갈 수 없어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진정으로 폭발하게 성장할 때는 언제냐면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시대에 복음은 폭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복음을 막는 게 없다고 여겨지시죠. 누가 길 가다가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라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단은 내버려 둠으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면은 예수님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부족하게 주님을 구해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살만하니까 지식이 올라가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어떤 벌을 받게 돼요? 어떤 모습이 돼요? 내버려 둠을 당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사단이 공격해도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리니 누가 막겠냐? 난 못하는 거 당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주님이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아세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왜 그러냐?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다른 신을 만들고요. 만들 신이 없으면은요 우상 딴지를 만들어서 믿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지도 마라. 나를 다르게도 생각하지 마라. 나를 온전히 봐라. 그러면 너희들 막을 존재가 없다는 걸 너희들 스스로가 느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를 읽으면 정말 어려워요. 욥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다 이해 못하면서도 욥의 믿음이 와 그러는데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봅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게 된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 거를 내가 이제 깨달았네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전능하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 차원에 속해 있는지 알고 주님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속한 차원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차원이 다름이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되고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계시고 회복운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첫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기 운동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지금 성경을 읽으세요. 열심히 읽어야지라고 읽지 않아요. 지금 차원이 다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것 해서 역사하면 부흥회를 해서 뭔가가 뜨끔따끔하고 뭔가 막 눌고 불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회복돼야 돼요. 대수롭게 넘겼어요. 우리 성경 말씀 있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기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송구영신을 기점으로 작년에 막 주님께서 만들어 오시게 송구영신 기점으로 굉장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대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샘플이니 너희들 나를 더 사모해봐. 네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너희들 기대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차원이 여겨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는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읽으세요. 내가 성경 읽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어서 내가 삶에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읽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되는 것이 느껴지는 성경 읽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도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정하고 믿는 자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적어놓은 게 없어요. 내가 세상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거 원할 때 내가 세상엔 위로 줄게 한 적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약속하신 적 없어요. 나를 보므로 너희들이 세상과 다른 평화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차원이 다른 찬양을 여러분들 드려야 됩니다.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찬양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 알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에 모든 분들이 지금 느껴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는 것에서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도구예요. 그 귀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부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 드려서는 안 돼요. 찬양은 내가 은혜된다고 은혜되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심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넘침으로 폭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사울 속에 있는 악한 기들이 나 못 견디겠다고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악한 것이 함께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른 차원의 찬양이에요. 못하시겠으면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하고 싶어요. 내가 위로가 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에요. 폭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너무나 전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들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역시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기뻐 날뛰면 우리 아이들도 기뻐 날뛸 거예요. 그래서 날뛴다는 표현이 좀 이렇게 좋지 못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날뛰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어땠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날뛰다 보니까 바지가 벗겨졌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런 찬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한테 요즘 찬양이 은혜가 돼요, 목사님 찬양이 은혜가 돼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마음이 바로 점점 서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더 풍성하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마이크를 뗐어요. 왜 뗐을까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싶어서 제가 뗐어요. 혹시라도 제가 찬양을 안 하면요, 멈추지 마세요. 제가 찬양 막을 딱 내면 여러분들도 읍 하고 쓰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정말 깊어지고 귀하거든요. 듣고 싶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다른 차원의 온전을 찬양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할까? 얼마나 충만할까?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러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모하면서 가보세요. 다윗이 부끄러운 줄 알고 바지가 내려갔겠습니까? 모르고 내려갔어요. 예, 그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찬양하면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찬양한다고 이걸 쿡쿡 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면 그건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빛은요 어두운 것을 딱 키면 밝혀져요. 아, 저게 옳구나 저거구나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의 소망은 그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한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드렸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다 받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은혜요? 이게 말씀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중모임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아, 애들이 변하고 있구나. 애들이 모르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셨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기뻐하셨거든요. 근데요, 처음 제가 중모임을 시작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속에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리킬 때 복음으로 가리킨다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은 거 나눠봐 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짚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었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예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드러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어. 그리고 단 짧게라도 한마디라도 해. 여러분, 처음 6개월 동안이요, 안 되더라고요. 한 1년이 다 가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니까 감사하게도 주님의 흐름을 읽어내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뭘 원하시는지 읽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입니까? 나의 예배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하게도 저희 예배가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면 저는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6번을 하는데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막 성질내니까 자기 요즘 나한테 짜증내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미안해,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는데 어쩔 줄은 모르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아니, 뭘 선포해라는 건 아는데 안 적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적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성찰을 하게끔 하시니까. 그러나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 준비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서 선교 준비하는 한 고비 넘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씨름의 고비를 내가 넘었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주님이 원하는 차원을 저 멀리 있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걸로 여전히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야 되고요. 들으면요, 목사님이 해라 말하란 말씀 안 하세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깨달게 하신 다음에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흥을 일어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매주 읽지만은 이게 우리 속에서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샘플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 샘플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 있고요. 그 바르게 행함은 열매 맺는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전도 나가서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잘해서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전도가 있지만 교회가 줄어들고 청년들을 이젠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청년들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요, 요즘 청년들은 논리에 맞지 않으면요 절대 안 믿어요. 말에 씨가 안 먹힌다고 그러잖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논리로 선포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논리로 내가 믿었던 신앙, 내 신앙의 바탕으로 선포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안 받아들여지고. 제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 자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자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논리로 생각하시지 인간의 논리로 저를 기준을 잡고 저를 양육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명확했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명확한 위치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어가게 하는 그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들었어? 네가 깨달았어? 아니에요. 내가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는 건 내가 했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바른 행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랍게.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무엇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봤을 때 가인은 노력 안 했고 아벨은 노력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둘 다 노력했어요. 소산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이 어떠나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다 타당한 것이고요.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어떤 끝 행동을 보여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변하여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권면을 하면요 기분 나빠도 받아들여요. 네, 뭐가 잘못됐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말해주면 우린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그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한 것을 드렸음에도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차원은, 그 속하지 않은 차원으로 하는 일은 헛수고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는 해요. 그러나 정작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봐야 되고, 그렇다고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온마음과 온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주체가 되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 늦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심각한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과 뭐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의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닌지에 대한 차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좀 예배 시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좀 준비하세요. 늦게 오시는 건 여러분들 예배가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든지 죄송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든지 그거는 아니에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뭐 핑계거리야 만들면요 계속 나와요. 핑계거리가 안 나오는 방법은요 안 만들면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른 차원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되네요. 기도하니까 되네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저기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되는 것을 봐서 당신이 입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길을 안 따라오는 게 누구다?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속한 차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정말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새로운 기대를 저희들에게 기대케 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셨고 먼저 부르신 이유는 저희들이 먼저 그 은혜를 누려서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심인 줄 다시 한 번 더 깊게 새겨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전과 다른 도전, 바른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과 다른 성찰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과연 우리를 보는 자마다 우리의 차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사모하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